안녕. 한사랑 청소년교회 묵상로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수요일 말씀으로 우리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새벽나라 큐티 32페이지 10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 부르짖습니다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을게요.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이십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의 내용은 어느 한 개인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 힘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위에를 보면 작은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한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을 때 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쫓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군대를 보게 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광야로 피하고 또 그 안에서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그리고 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다윗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언제쯤 자유롭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광야로 나와야 했고 또 굴 속에 숨어 지내야 했던 그 모습을, 그 억울하고 답답함을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내 영이 마음속에 실망할 때도, 4절에서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것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다윗은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살아보면 우리가 굴 속에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게 되죠. 왜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안 좋은 일들만 생길까?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내가 지금 굴 속에 있느냐, 내가 굴 밖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그리고 누구와 함께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굴 속에 있다라고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 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힘을 내고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야 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과 희망의 길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면 다윗이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움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과 4절에서 보면 다윗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고 자신의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나 커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있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1절 말씀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신이 바라보고 고백해야 하는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거하고 있는 동굴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요 안식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동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고 안식처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동굴은 어떤 곳인가요? 어둠이 있는 곳이고 습한 곳이고 위험한 동물들이 있는 곳이어서 사람이 살기에는 좀 위험한 곳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거한 곳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삶을 지옥과 같은 곳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느낄 때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품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해야겠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늘 새 힘을 허락하시고 늘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상황에 있든지 또 상처와 절망의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고 피난처고 안식처가 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